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비결은 네 감사합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 결핍이 따르고 마음의 불편이 따르는 것은 내가 감사하지를 못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따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자 되는 비결은 요거밖에 없대. 은사스님한테 배운 이쪽 그 아래쪽에 위에 계신 분이 상자 숫자 스님이시고, 그 스님은 이제 그 6.25 때 지장보살님을 지게에 지고 산을 넘어오신 분이시고, 그 후에 이제 철원 시본사가 이렇게 많이 유명하게 됐도록 많이 노력하신 분이 영자 도자 스님이에요. 저한테 은사 스님이시고, 그 후에 불사는 도우 스님께서 좀 많이 하셨고, 그 후에 이제 제가 와서 조금 아주 조금 했고. 많이 하셨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요? 그 제가 한 일은 거의 표 없이 했기 때문에. 자기 이제 본질성을 잘 이해하는 것, 자기 생명성을, 본질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 두 번째 글에 있습니다. 매일 자기한테 스스로 타이르듯이 자기한테 나직히 자꾸 타이르세요.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일만, 불편한 일만, 힘든 일만, 이런 것이 내 것이다 라고 보지 말고 좋은 점이 훨씬 많거든요. 사람이 자기를 잘 찾아보면 그 좋은 점이 참 많으시다 그래요. 화장실 갔다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연습 좀 하겠습니다.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뭐든지 안 되는 것을 탓하지 말고, 불안한 것을 탓하지 말고, 그 안 되는 일에 이렇게 그 부처님 그 명호를 읽듯이 이렇게 따라서 하십니다. 제가 이제 붙여놓기를 항상 행운이 따라오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사람이 진행하는 것은 지금 뭐든지 진행을 하면 진행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하든지 해낼 수가 있고, 어떻게 하든지 뭐죠?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보기보다는 매우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기보다 훨씬 신명하고, 훨씬 신령스럽고, 훨씬 위대한 힘을 가지고 계세요. 사람이 그래 생겼어요. 우리 평생 그걸 안 보고 살다 가시거든요.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발음이 센다. 위대성이 있거든요. 훌륭한 점이 있으세요. 내가 늙었다, 병들었다, 시원찮다, 부족하다, 모자랐다 이런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불과하지, 그건 그걸 다 우리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 망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안 되는 거 쳐다보는 건 그냥 망상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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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보세요. 목소리를 자꾸 해야 돼. 연보를 왜 소리 내서 하라고 그러냐면,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가피지 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연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불만 잘 하시다 보면 연보라는 것만으로도 극락세계 난다 그러셨거든요. 원효대사도 그러셨고, 요즘 그 젊은 스님 그 누구더라? 광우 스님도 맨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 그분 얘기를 자꾸 앉아서 들어보면은 아주 쉽게 접근을 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에 옮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더라고요. 복잡하고 다단하지 않고 아주 쉽게 잘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책 가지고 첫 번째 이제 법신이라고 하는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49일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인과를 꼭 믿는 것, 확인하는 것. 그렇죠? 인과를 꼭 믿는 것. 생활 속에서 인과를 안 믿으면요, 자기가 선해지지도 않고요, 자기가 이뻐지지도 않고, 자기가 좋아지지도 않아요. 나머지 그 두 번째 게 뭐였죠? 업이라는 것이 항상 작용한다는 것. 그러니까 생에 나머지가 항상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불교식 용어로는 마음이다라고 표현했기도 했고, 업이다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이것은 좀 길게 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은 다음에도 다른 건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평생 사는 것은 뭐가 남아가요? 그 업력만이 자기 영혼 속에 거기 업력 그 자체가 그대로 남아서 가기 때문에 금생에, 그렇죠, 나쁜 업은 많이 만들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알 수가 없네. 그 이제 첫 번째 이제 몇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고 한 것이 법신이라는 말을 공부하셨죠? 네. 기억이 나세요? 네. 나무합니다. 제자고사. 그 법신이라는 말은 원래 청정법신 비로자나들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시죠? 이 법신은 늘 언제든지 있다는 뜻입니다. 태어나기 이전에도 있었고 금생에 또 있고 내가 육체가 다 소멸하고 난 다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이제 이게 불성의 존재를 믿는 거거든요. 법신이라는 말이나 또 불성이라는 말인가, 또 부처님이라든가 열애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같은 말이라는 거 아시죠? 네. 아니어도 그렇다 그러시고. 네. 그래서 법신은 쉽게 설명하면은, 법신은 자기의 본래 존재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시원찮은데 그 육체 안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같은데도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가 당위성이 있으려면 자기 안에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있답니다. 그 물질로 있지 않고 형태로 있지 않고 또 뭐라고 그래야 되죠? 거기 남는 건 이제 껍데기만 하나 있는데 본질적으로 법신의 세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법신 부처님이 이 육체 하나, 머리카락 하나에나 세포 하나하나에 전부 뭘로 돼 있다고요? 법신, 청정 법신, 비로자나의 모습으로 같이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심심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부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또 불교를 믿는다는 말이고, 또 생활을 믿는다는 말이고, 사람 믿는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절에 오시면은 부처님을 믿는다 이러고, 불교를 믿는다 이러고, 교리를 믿는다 이러잖아, 그죠? 근데 정말로 믿어야 된 신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 그 심심은 곧 자기 자신 안에 불생불멸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이거든요. 나머지 않아서. 날씨가 오늘 추워가지고 뭘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법신은 이 책은 전에 어떤 분이 이걸 번역하셨고, 옛날 강청학 큰 스님이라든가 또 우리 은사 스님이라든가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불교 치몽 요전이라고 하는 옆으로 넘기는 그 책이 있었어요. 그걸 만드는 것을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했고, 스님도 많이 바꾸셨고 저도 이렇게 좀 단락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공부하기 쉽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기억을 좀 합니다.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저희가요, 나이가요, 2판 4판 되다 보니까 지난주에 뭔 얘기를 했는지 돌아서 벌써 몰라.
첫 번째 공부한 게 뭐라고요? 법신.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생명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 번 두고두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요거 이제 믿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환경의 말씀도 그렇고 반야신경 말씀도 그렇고 자기 자신 안이 그냥 헛되게 이 세상에 이제 시원찮게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게 아니라 그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서가세존이 가르쳐주기 시작하신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고 그게 법신이라는 거예요. 영원 청정이에요. 안 없어져요. 남무합니다. 두 번째 이제 넘어서 이제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듣고 지나갑니다. 이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좀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첫 번째 영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설명하려면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인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식은 크나 적거나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복잡하고 좀 다단하죠. 사람의 감정이 굉장히 다단하고 오묘한 것처럼 다르잖아요. 그 중에 몇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첫 번째, 몸뚱아리가 움직여서 보여지고 찡그려지고 웃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표의식이라고 그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식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걸 현재의식이라고 그랬고, 또 그 다음에 내가 하루 종일 사용한 이야기의 내용이 안으로 들어가서 잠재져 있는 것, 여기가 이제 꿈속 같은 거거든요. 이거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되시죠? 그죠? 이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때 우리가 얘기하고 말하고 이해하고 것은 이건 구분은 안 돼요. 구분은 안 되지만 요 이야기를 뭐라고요? 이것이 영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데 비교하자면. 재지내면 영가라고 쓸 때 그 영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이 여기서 당신께서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 남아서 공양 올리고 천도 지내드리고 제 올려드리고 49제 지내려 하는 그 주체가 다 여기 영이거든요. 불교적 개념으로 보면 이게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남지장보사.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하나 더 내려가시면 뭐가 있어요? 심층의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아까 얘기하고 처음에 시작한 이 세 가지는 표의식, 의식, 현재의식, 그렇죠, 그죠? 의식, 잠재의식, 심층의식이 이 네 가지가 다 다른 것 같은데도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구분을 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아유, 쉽다. 안 쉬운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게 그냥 이게 좀 어려워요. 그죠? 우리 보살님들한테 좀 어려운 이야기들인데 근데 자꾸 듣다 보면은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구분하자면 지금 남아서 죄를 지내고 죽은 다음에 저 영계 가시는 분들은 다 뭐가 가요? 육체가 안 따라가고 거기에서 표의식에서 있던 거, 잠재의식에 있던 거 이게 전부 뭐라고요? 잠재의식에 거기 매물러 있다 이제 곧 가시는 거예요. 5분 지났다. 가서 이제 가거든요. 가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억울한 일이 많고 하고자 하는 걸 하지 못하고 또 괴롭고 어렵고 어떤 것을 얻지 못하고 가면 다 어떻게 남아요? 원망으로 남고 한으로 남아요. 그래서 그게 원한이 쌓인다 이러거든요. 가보면 다 아시거든. 누구든지 가보면 다 할 일을 이거 자꾸 구분하고 분별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영의 자체를 전혀 인식을 못해요.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손가락이 움직여지고 육체에 나타나는 것도 전부 법진 부처님으로부터 비춰진 것이고 하여튼 그러시다 그래야죠. 내가 사용하는 것도 다 잠재의식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마음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영은 곧 마음과 같다 이렇게 옛날 큰 스님들이 설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두워지면 본래 심층의식, 본래 자기의식의 근본 안에 이게 법신이거든요. 이 무량수 무량감에 한량없는 공덕이 거기 들어있어서 항상 비춰주고 항상 도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깜깜한 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라고 우기는 억울한 내가 있고 가난한 내가 있고 불안한 내가 있고 힘든 내가 있고 아파하는 치는 고통하고 있는 내가 나를 거길 가리고 살아요. 그걸 몸뚱아리 현장에서 자꾸 그걸 표현하니까 의식에서 자꾸 그게 작동을 해요. 매일 그걸 작동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한종일 일이 밤에 꿈에 일어나거든요. 그거 잠재의식이잖아요. 거기에 기록이 돼요. 안 된다고 해도 그게 돼요. 그게 뇌에 되는 과정도 있고 그 과정 안에서는 더 설명하기는 과학적으로 분리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실체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해하시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원찮은 이 몸뚱아리에도 다 저 법신 부처님의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법신이 거기 들어있고 불성 생명체계가 거기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이게 단 한 털이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모든 경전에서 그걸 설명해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그걸 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들여다보는 영에 대한 그 개념이 이제 이런 일이 생겨요. 그제 얘기인가. 평생도 몸이 많이 아파서 이기지 못한 분이 계셨어요. 저쪽에, 저 동해안 쪽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 뵀거든요. 근데 나는 벌써 가신 줄 알았어. 근데 아직도 살아계셔. 그래서 어떻게 반갑게 맞아주시는지, 그래서, 왜 나 기억도 없어. 그런데 행사장에서 자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났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그 병을 없애고 깨끗한 삶이 잘 그대로 복되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감사합니다 이거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기억이 없어요. 정말 그 행사장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뭘 가르쳐 줬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루에 108번 이상을 틈나면 그걸 하라고 했다. 나머지 네? 저희한테도 하셨잖아요. 저는 여기서 매일 그러지. 그런데 이제 그 효과가 있어. 아주 벌써 그분이 안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일도 해. 그래서 나한테 아주 고맙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사과 한 박스를 안 보냈어. 아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농담이에요, 그냥. 정말로 알아들을까봐 또 걱정 들어. 그래서 어떻게 감사한지, 그 사람은 정말로 불가사의한 존재예요. 사람이 이제 뇌도 있고, 오장부도 있고, 또 생활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여기 노보살님들이 두 발로 걸어서 어디 왔다 갔다 화장실 갔다 왔다 하시는 거 보면은 저런 기적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안 느끼셨어요? 맞아요. 저도 이판사판이 돼가지고 화장실 갈 때마다 절대 넘어지지 말아야지.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분하고 이해하자면 이제 영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프다 이러다가 죽으면은 죽어서도
이건 저희 은사스님이 설법이에요. 죽어서도 그 모양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못 벗어나. 왜 못 벗어나면 눈을 뜨고 보면 무한히 비설신이거든요. 안이 비설신의가 육식이 다 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죽은 다음에도 자기 처지, 자기 내꺼, 자기 사랑, 자기 집착, 자기 아상 이런 것을 계속 붙들고 살아요. 근데 지금 산 사람이 있을 때는 복잡해 이게. 살면서 텔레비 볼 때 잊어버리고 있고 남편 조업할 때도 또 그때 잊어버리고 있고 또 뭐라고 할 때 또 잊어버리고 싸울 때 없어지고 이런 것들 복잡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쉬잖아요. 육체 작용이 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껍데기가 이제 작용이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렷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몇 번째죠? 오제. 이건 사람과 귀신이, 이게 옛날 말로 하면 사람과 귀신이 맺은 구병지식에 의해 보면 그렇거든요. 맺힌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저 관세음보살님의 이 은혜와 그 자비심과 또 지장보살님의, 이건 내가 지장보살님 도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얘기를 해. 똑같은 거예요. 저 구병시식이나 저 천도제 지내는 저 관음시식이거든요. 관세음보살님 중심으로 그 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이 제를 지내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무언가를 자꾸 오류돼 가지고 껍데기로 자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이거를 영시라고 그래요. 요 차이가 계속 깊어지면은 저 좀 잠깐 보세요. 좀 더 깊어지고 그러면 사회에서 맞지 않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요. 그렇게 느껴지고 만져지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껐듯하면 성질내고 화내고 이러는 사람 참 많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도 자기 올바른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이 너무 나약하고 너무 의지도 없고 이렇거든요. 근데 의지가 뭐죠? 지나치게 의지가 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너무 많이 의지가 깊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부 기대고 사는 거예요. 부모한테 기대고, 사회에 기대고, 생활에 기대고, 이러고 살다 보니까 군대나 어디 저쪽에 시설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도달하거든요. 나머지.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이 자기가 죽었는데도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 안에 위대성을 찾지 못하고 자기의 신령스러운 이 생명체를 단 한 번이라도 이해를 못하고 가시면 자기가 억울하고 분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자기 상태의 껍데기를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게 지 건 줄 알아. 그래서 해소가 안 돼. 딱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전부 형제한테 먼저 가고 부모한테 가고 자식한테 가요. 고소 안 하는 거 해요. 돈 빌리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전화번호 하나 걸쳐 있는 데까지 다 전화해. 그래 급하니까. 그리고 조금씩 그러다가 연습이 되고 넘어가면은 그게 아예 그냥 습격이 된 사람이 있어. 빌려가기만 하고는 안 줘. 만나보셨지? 근데 빚지고 안 갚으면은 나중에 다 자기가 갚아야 돼. 그게 지금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젖집 안에서 같이 도반들끼리 돈 거래는 일체 하시면 안 돼. 그 어떤 사람 버릇이 있어.
내가 돈 안 가져왔는데 여기 기도비 좀 내가 대납해줘. 이러고 안 갚아. 아주 묘한 습성이 있어. 크든 적든 그건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절집에 종교적인 행사나 종교적인 일 생활을 하면서 절대 서로 뭐죠?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거 정리 정돈 해가지고 내가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는 자기가 스스로 영의 자체라고 하는 것을 납득하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참 묘하잖아요. 그치? 종범 스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대. 내가 이제 늙어서 이제 다 갈 때가 됐는데, 자기 말이 하는데, 아이고 스님, 총장 할 때 그때 얼굴이 그대로 스님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닌 줄 알아 자기도. 그런데 그게 아주 달콤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보살님하고 얼굴이 그대로네 이러지.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같은 얼굴이 있을 수가 있나 그게? 친구들 여자들끼리 모이면은 서로 칭찬하다가 난리잖아. 근데 너 참 이뻐졌다 이런 말은 전부 그냥 헛얘기지 그지? 아니에요. 그래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해. 그게 이렇게 뭐에 맞는다 그래? 이게 그 주사 맞듯이 보톡스인지 오톡스인지 그걸 맞는 순간처럼 다 거짓말인 줄 알아. 아는데도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법정스님 말씀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말은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말은 내가 널 오해하고 있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거든. 법정스님이 가실 때 법문 하실 때 그런 거 해놓은 게 있어.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말은 내가 널 오해하고 있어 이 말과 똑같아. 뭔 얘기인지. 그런데도 그 사랑한다는 말 때문에 평생을 보고 기다리고 매달리고 붙어있고 기대하고 그러거든요. 다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어둠에 어둠이 겹쳐 흘러드는 마음은 그 신념의 형태가 되어 헛것으로 나타나 비록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난데도 헛것은 끝까지 헛것이라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평생 이렇게 구해요. 무엇을 구하냐 그러면 없는 거 자꾸 구하거든요. 없는 걸 자꾸 구해요. 돈 모자라면 더 구해야 되고. 그렇죠, 그죠? 있는 걸 가지고 고맙다고 생각하면 없던 것도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없는 것을, 뿌리가 없는 것을 자꾸 내놓으라고 자꾸 만들어. 나오시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네, 감사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 주어져 있는 것, 이 환경, 이 조건, 이 사람, 이 집안, 이 일, 내 삶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일도 고리를 열어서 인연 바탕을 지어서 그 사람한테 뭐가 생겨요? 감사한 일을 만들게 해줘요. 어떻게 들어보면은 도대체 그게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믿을 줄 알면, 심심이 깊어지시면 내가 그냥 허전한 이렇게 헛개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이 아니라 나한테는 미묘하고 신묘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 헛것은 헛것이에요. 헛것은 영원히 헛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헛것인 것을 진짜로 내 거라고 자꾸 우기고 평생 그렇게 투쟁하고 평생 싸우고 평생 억울하고 평생 분하고 해요. 그래서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거든요.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행복이라는 것은 정해진 거 아닌 거 아시죠?
행복은요, 객관적으로 한 번도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서의 결정이거든요. 내가 행복해지는 그 가장 큰 방법중 또는 결정심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판단,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 내일부터 행복해지겠습니다 이러거든. 누가 저 보니까 저 휴대폰에다가 나 매일 행복하고 싶다 이랬거든. 내가 아니까 매일 행복하고 싶다 이래.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그냥 행복한 것을 즐기면 돼요.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행복하게 느끼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불가사의한 일이 세상에 생겨요. 해보세요. 실제로 해보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가 이해하고 그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그 알 수 없는 기운력을 내가 불러다 줘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그걸 체험하고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내한테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죠? 시간 두고 자꾸 딴 얘기를 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방법이. 모든 경전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서 다 정돈하고 이야기한 내용이 뭔가라고 들여다보니까 뭘로 되어 있죠? 지족하는 것, 만족하는 것. 그게 첫 번째 행복이에요. 만족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행복해지고 그게 안정화되고 그것이 안정이 좀 더 걸어져 조금씩 생활에서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필경 뭐죠?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교적인 개념이에요. 나무 치장 보세요. 앉아 계시기 힘드시지? 아니에요. 늘 항상 내가 미안하게 생각해. 네. 나 혼자 떠들고 이거 와주시는 것만 해도 어떻게 미안한지. 그런데 잘 봐요.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행복한 존재라고 말하고 행복한 몸짓을 조금씩만 나누기 시작하면 이 사람한테는 뭐가 생겨요? 만족도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그럼 이 사람한테 안정이라고 하는 편안함이 세계가 자기한테 깃들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씩 하고 그런 것이 조금씩 한 걸음 한 것을 건너가면 뭐가 생겨요? 해탈 지견이 스스로에게 싹 열려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몰라도 남아미탑을 부르다가 가신 그 할머니들 보면 그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큰 스님들 법문에 잘 들어보면 그런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좌우 스님인가? 광우 스님 오늘 아까 그 앉아서 그거 듣고 왔거든요. 그 옛날에 이제 막 동네에서 막 그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동네에서 불이 났다고 양동이 들고 불 떼러 이제 그거 이제 끌어왔어. 근데 보니까 불난 게 아니고 광명을 일으켜가지고 할매가 돌아갔을 때 연불 그래 많이 아셔가지고 실제로 많아요. 여기 지장보살님도 여기 연천 가면 저 대광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광명을 내신 분이 있어요. 그 내용이 여러 번 내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학교 학생들 있는 만화책에 거기 들어있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다. 그게 철원 심원사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 보면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제 자연스럽게 보면 돼요. 뭐라고 봐야 되죠? 너희들은 실제가 아닌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무시장에서 얼굴 들어 저 좀 보시고. 저도 자세히 보면 아직 괜찮아요. 보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육체에 매달리지 마세요. 육체는 내가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병원 잘 가고 이렇게 보존해야 돼.
왜 그러냐면 분리되지 않거든요. 청정법신 비로자 나불의 생명체가 곧 내 삶의 생명체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몸 절대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셔야 돼요. 어디 가서 누구 때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뭐라 그래, 그죠? 실제가 아닌 것은 실제인 것처럼 다루지 말라 그랬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가난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결핍이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어 이러거든요. 어떤 형제는 이래. 그 어머니 집에 가면 뭐 좀 도와주고 그러면 뭘 좀 해줘라 이러면 가서 그 아들이면 가서 자기가 돈도 좀 사다가 뭘 좀 처리를 해주고 이래 되잖아, 그죠? 그 딱 하는 말이 뭐라면 돈이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입에 딱 그게 붙어 다녀. 이 사람 평생 가난해. 계산해보면 나중에 수십 년 지나가도 그 아직도 입에 나오면 뭐라 그래요? 돈이 없어서요. 인생이 묘한 거거든요. 입에 그 징징징징 우는 소리 그만둬야 돼. 그거 운을 나쁘게 해서 못 씁니다. 절대 생활, 장사, 이 공간, 우리 가족 안의 생활도 될 수 있으면 징징징징 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내가 매일 그러고 앉았더라. 매주 지금 마이너스기 때문에. 아니, 매주 징징징징 울어. 죄송합니다. 농담했어. 그 실제가 아닌 것은 뭐라고요? 실제로 상대하라. 헛것은 뭐죠? 참이 아닌 것은 참으로서 상대하라. 뭐라고 그래요? 그죠? 헛것은 불성으로 상대하라. 어둠은 빛으로 상대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결핍이잖아요. 재정적 결핍이 있고 우리 요즘한테는 가난이잖아요. 그죠? 상대적 결핍이잖아요. 절대적인 결핍은 없어. 절대적인 결핍은 세상에 그 규정도 만들 수도 없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렇게 그럴 수도 결핍 세계가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돌아오면은 결핍은 본래 없는데 자기 자신이 자꾸 그렇게 규정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이 사람의 삶에 대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운명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같은 반복적인 삶을 살게 돼. 그 정말 자기가 기쁜 삶도 몰라요. 허구한 날 힘든 것만 이게 내 거라고 아예 그냥 작심하고 사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 바꾸기 위해서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하여튼 표의식부터 바꾸고 의식부터 바꾸고 잠재의식 바꾸는 게 지금 이 모여서 제지내고 예경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과거 전세나 금생에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잠재의식을 요걸 교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층의식, 법신세계가 있으시거든요. 이건 절대 건너가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청정법신 비로자나올 부처님이 곧 여러분들이 똑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어지시거든. 관세음보살을 모셔요. 그래서 이제 말은 그런 거예요, 그죠? 법신불은 전체 힘으로, 법신불은 죄를 짓지 않으므로 법신불 밖엔 다른 창조주가 없으므로 이 세상에는 지을 죄도 없고 갚음 받을 죄도 없다. 이렇게 삼계 모든 영들이, 생명들이 이 진리를 관하고, 여기서 말하는 관하는 것은 영계에 가서도 깨우치지 않고 또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편안해지지 않다고 그것이 곧 자기 자신 가족이나 또는 내지는 부모나 또는 자식에게 호소해 온다는 것이. 요즘은 아주 그 우아한 말로 빙의 상태가 돼서 구령시식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 꼭 물건 옮기는데, 이사하는데, 화장실 건진데, 구령시식 그 제시를 들어보면 칙 발음이 안 돼. 그 화장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화장실에 반드시 옛날에 봐야 되죠. 옛날에 아주 오래된 화장실
요 그 근세 이게 바꾸는 이런 과정이 절도 있어. 근데 꼭 주지가 무슨 사고가 나거나 그만두거나 일찍 가시거나 이런 일이 어쩌다 보면 한 번씩 생기더라. 그 스님은 그걸 알으셔가지고 가서 푸닥거리 그런 말 사용하면 안 되고 가서 그 화장실 앞에서 그 공양 올리고 예 올리고 다 했는데도 오래 못 가셨어. 주지로서 그에 나오시고 말사 좀 더 있다가 가셨어. 병들어서. 묘한 거야. 아니 꼭 믿지 말아요. 꼭 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삼계 모든 영들이 생명들이 이 진리를 권하고 이 진리를 깨달아 일체 고난의 근원인 뒤바뀐 어두운 생각을 없애버리면 제천선신들은 진리의 합장을 하고 현계 생명들은 모두 빛으로 목욕하고 미혹과 장애는 남김없이 소멸되어 이 세상이 온통 빛으로 충만한 불국토를 이룰 것이다. 말은 이게 참 우아한 건데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물질에 대해서 지난 날에 이렇게 설정 말씀을 드렸고, 물질은 그 주인이 없는 거예요. 물질은요, 세상에 다 펴져 있어. 펴져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풍요롭게 살려면 자기 분수에 맞게끔 인과의 법칙에 맞게끔 업에 작용해 한다는 세상을 꼭 믿으셔야 되거든. 그게 믿고 차분차분히 실천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뭐죠? 부력을 얻을 수 있다 이랬어요. 옛날 고전을 좀 뒤져보면 그런 게 아주 여러 곳에서 나와요. 마음쓰기에 달라진다. 유심소연이고 일체 유심조의 세계가 아주 오래된 것부터 이게 결정이 돼 있어. 이 환경의 말씀이 딱 유심소연 그 얘기잖아. 딱 길을 아는 것 전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네가 만든 세계, 네가 만든 이 세계, 이 자기가 만든 이 가족, 이 공간, 이 생활, 이 환경, 이 조건이 다 누가 만들었냐면 다 자기 마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전부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 얘기 못 알아들었어. 전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모양 요꼴이 된 것도 자기 집 탓이 아니요. 그래서 그거 안 되면 이제 부모한테 짜증 부리고 화내고 덤비고 이러거든요. 그 뭐가 기대하고 있다가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자꾸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올바른 불교인이 불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불자는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불자는 이 세상을 이겨가는 생명들이지 끌려가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100당, 1000당 정도 해도 돼요. 이겨낼 수 있어요. 스스로. 분노하고 탐욕 부리고 또 뭐죠? 어리석음으로 같이 경주하고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비와 신심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된다는 계속 같은 것을 지향하고 연습을 하고 계속 훈련해 가면 계속 말씀드렸잖아, 그죠? 지장보살 이렇게 하는 것은 연습이라고요. 기도는 곧 뭐죠? 적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적응이요?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고 나아져가는 과정의 적응이라는 거죠. 군대 가면요, 저는 배망이라고 하는 아주 옛날 거 가지고 훈련했거든요. 근데 생전 어렸을 때 가면은 총 안 만지잖아요. 그거 가서 그런데 연습시키면 또 총을 쏴요 또. 연습이 돼요. 자전거 타기부터 영어 배우기부터 못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딴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뭔 얘기인지. 시간상 좀 줄이겠습니다.
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물질의 주인으로 살아야 돼요. 물질에 끄달려 다니는 그 삶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법정 스님 저 말씀 그 본문에도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셔서 제가 전해드리거든요. 이 세상의 주인은요, 자기 생명 그 자체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전부 법신 부처님의 생명체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성, 그런 한량없는 공동력을 가진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모자르고 무엇이 안타까운 일이 나한테 있겠어요. 의지 구조 문제거든요. 의식 문제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최전선에 선 것이 뭘 하기로 한 거냐면 지장보살 기도한 거예요. 이 도량이 이게 지장보살 도량이기 때문에 지장보살 자꾸 부르면 사람마다 자꾸 안에 들어있는 본질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질성에 의해서 지장보살을 자꾸 부르면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은 지혜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세요. 우리 저 두 법사님이 요 3사단 법사님이시고 이쪽은 6사단의 법사님이신데 오늘 같이 기도하셨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마음 발언하고 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도 대단히 아주 훌륭한 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법사님들이나 젊은 스님들이 그래도 저버리지 않고 이렇게 발언하고 자기 들어가 이제 쉬어야 될 시간이거든, 토요일날. 와서 기도 참여해주고 예경해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고로 여러 불자님들이 저 사탕 하나, 초코파이 하나, 어떤 게 좋은 건지 빨리빨리 얘기하셔야 돼. 그냥 많이 사오려고 애쓰지 말고 용돈에 맞게끔 그저 조그만 거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저기 지금 3사단에 다섯 개 법당을 혼자 다 맡으시 계시고 여기는 6사단도 지금 5 법당을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지나는 동안 불교 전교 포교가 지금 거의 전멸 상태거든요. 그래서 불자님들이 우리가 철원 심원사라도 은사심 때부터 그렇게 진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매달 조금씩 나눠서 하고 할 수 있으면 조금씩 더 보태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불자님들께서 저 젊은 사람들 단 한 사람이라도 불심으로 연결시키고 이게 지금 훈련하고 금방 온대 얘기하거든요. 지금 한 10,000명, 이쪽에 10,000명, 이쪽에 10,000명. 그래서 20,000명을 여기 책임지시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애쓸 거 없어. 많이 들고, 어렵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인연 소식이 되면, 조금씩만, 어디야, 장사 안 되는 데 가서 좀 사주고. 그래서 조금씩 나눠주면, 우리가 군부대, 그러니까 아주 믿고 거기 갖다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드려서,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막 이렇게 부처님전에 올리고 보면 전부 다 없어져. 어딘가 누군가 다 가져가.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딱 끝나고 보니 내 방에 다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하시는 처사님들한테 바로 이제 배달하라고 그랬어요. 어쩌다 보면 없어져. 특히 인삼 같은 거 없어지고. 농담인가 아시죠? 진짜 없어져. 시간상 줄여서 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11쪽이에요. 11쪽 보시면 실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면 가난할 일이 없고 불안할 일이 없고 괴로울 일이 없어요. 근데 실제는 저버리고 괴롭고 힘든 것은 짓거라고 자꾸 평생 우기는 데는 참 희한하죠. 근데 저도 그러고 살았더라고요. 때때로 저도 아직도 그러고 앉았고. 너무 잘 이렇게 고백을 잘해서 뭔 얘기인지 몰라. 실제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닌 실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실제된 것이 어떤 게 있어요? 몸뚱아리를 누가 날 영원히 보존해줘요? 옷을 아무리 좋은 것을 입어도 뭔 유지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은요, 이것은 자연 속의 하나예요. 늙은 걸 하탄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늙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예쁜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늙어가는 것을 두렵고 무서워하면 인생에 피곤해서 못 살아요. 혹시라도 걱정하고 근심한 일이 있거든 지장보살께 다 맡기시고 매일매일 여기서 철야하고 공야하고 이렇게 모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삶에 대한 것을 조금씩이라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쪽에서 저 심원사 저 뚝땡이 스님이 얘기하기를 괜찮다더라,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하더라, 그 힘을 가지고 사세요. 괜찮아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은 오실 때 이렇게 이게 뭐죠? 이 기관단총 같은 이런 아주 센 거를 들고 오셔가지고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힘듭니다, 저것도 억울합니다 이러거든요. 아니 저한테 장비를 좀 큰 걸로 좀 만들어줘야 돼.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오실 때 온갖 자기 걱정 근심 안 되는 것들을 끄집어 와서 절에 가져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폭탄 같은 걸 하나씩 나한테 던져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려면 대응할 길이 없어. 오직 지장보살님께 의지하고 지장보살님께 신심을 가지고 뭐든지 다 이미 해결돼 가고 있는 줄 알면 돼요. 그래서 그 끝머리에 세 번째 뭐라고 됐어요?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생명이다.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삶이다. 내 운명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내 삶에 대한 모든 것은 좋아져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납득되시죠? 네. 납득이님 불러오기 힘들어요. 좀 추워서.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행복이 실제로 있을까요? 한 분 계시.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없다는 데 이게 문제가 있거든 지금. 난 안 행복해 있거든요. 근데 눈을 뜨고 보면은 늘 이거 외롭고 늘 힘들고 늘 이렇게 안 좋은 이런 과정을 늘 겪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재밌는 거 뭐 없어요. 저처럼 나이가 이판사판 되면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 실제로 안 그래요? 안 그렇구나. 나만 그런 거구나 지금. 오해가 굉장히 심하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들여다보는 인식보다는 알 수 없는 이 능력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라고 표현해요. 저 불성 부처님의 가피지 묘력이 항상 있는 것처럼 지장보살님의 가피지 묘력은 항상 이 상제한다거든요. 실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이 심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큰 스님 본문 뭐라고 하면 불생불멸을 믿으러야 되는데 그건 안 믿고 생로병사만 믿는다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생로병사의 자유로움이 있는 것을 가르쳐준 게 서가세전 부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귀기대어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이걸 자꾸 실제라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불자는요 불생불멸을 자기가 믿어야 돼요. 나머지 그래서 그 이제 한 귀절만 좀 보면 뭐라고 됐어요? 실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법신 부처님 설명을 드린 거죠. 이 법신은 어떻게 해요? 표의식, 의식, 잠재의식, 심층의식.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심층의식은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항상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도 있고 의식이 있을 때도 있고 의식이 없을 때도 항상 존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실제는 앓지 않는다는 것, 실제는 늙지 않는 것, 실제는 죽지 않는 것. 이 진리를 알면 길을 아는 것이요 실제는 우주에 가득 차서 빈 구석이 없으므로 길이라 한다. 길은 법신불과 함께 있으니 법신불은 곧 길이요 실제이니 실제를 알고 실제에 살면 소멸을 초월하여 원상에 항상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 되는 비결이 아까 뭐라 그랬죠? 네 감사합니다.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런 게 실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 받을 때도 네 감사합니다. 끊을 때도 네 감사합니다. 이래 되거든요. 이러면 이 사람 유능해져요. 이 사람 좋아져요. 가정이 밝아지고 가정의 운명이 좋아지고 운이 이게 새롭게 돌아오거든요. 근데 안 해. 네 감사합니다. 그래 하셔야 돼. 근데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자기 감정, 배꼽 아래 세치의 복전이 감정이거든요. 이쪽은 의고 이쪽은 지고 같은 마음으로 나타난 글자가 3개가 있거든요. 의지, 지, 의, 뜻의. 여기 뭐죠? 지조. 가슴은 지조예요. 근데 감정, 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배꼽 아래 배가 있거든요. 배가 뒤틀리면은 없어. 감정이 뒤틀리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상사고 뭐 끝장 보자고 됩니다. 그러니 전화도 받다가도 던져버리고 끊어버리고 탈각을 끊어내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운명을 나쁘게 한다고 그랬죠. 자기 운명을 나쁘게 하면 자기 복 들어올 거를 자기가 깎아먹는 줄을 이걸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 현실이. 근데 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그죠? 50년간 변호사를 산 사람이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다 받으셨어요? 귀찮더라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걸 아주 굉장히 그 현실적인 내용이어서 이게 안 좋은 것은 안 하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평생 그거 이겨가지고 싸워서 이긴들 그 결과가 70~80% 이상이 다 뭐죠?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있다는 것을 나는 봤다는 거예요. 50년간 변호사로 산 사람들이 그 고발하고 같이 재판하고 하잖아. 자기 올바른 이득을 구해서 재판에서 법리적으로는 이겨도 그 도덕적으로나 운명, 도덕적인 이 운을 나쁘게 하는 데는 도덕적인 그 결함이 훨씬 더 장애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겠어요. 머리카락 자라는 것만큼만 감사해도 어느 누구든지 다 운명이 다 좋아져서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되고 저절로 좋아져요. 이 법당을 빌어서 기도하고 예경하는 방식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불자님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생명은 삶을 알고 죽음을 모르고 생명은 실제 다름이면서 실제는 처음도 끝도 없으며 없어짐도 죽음도 없기 때문에 생명도 또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은 시간 밖에 있어서 시간이 도리어 생명 속에 있으니 이것을 틀겨자면 찰나가 되고 이것을 펴놓으면 무궁이 되어 젊음을 생각하면 바로 젊어지고 늙음을 생각하면 늙어짐도 무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내용은 다시 더 정리를 해서 좀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판사판이기 때문에 뭘 하기가 좀 힘들어. 하나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버릴 만한 것은 한 구석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세 끼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일이 전부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세히 자기를 느껴보면요, 오늘 하루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고 경이로움을 느낄 수가 있게 돼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부모가 나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낸 게 아니라 내가 그 부모를 택해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는요, 절대 부모 원망하시면 안 돼요. 부모는요, 그 자식을 낳게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그 은혜는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부모한테 이러잖아. 해준 게 뭐야? 이러거든. 지는 묘한 거예요. 나머지 잘 보세요. 이제 살아가는 것을 공부 안 할 수 없고 생활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명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활 공간 모든 것을 밝은 운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 세 가지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좀 믿어요. 대상을 믿고 부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종교이지만 실제로 믿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이 법당을 통해서 공부하고 지혜를 구하고 공덕을 지으니까 내가 나아지고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는 이것을 신심의 본체라고 그래요. 나머지 장 보세요. 이제 좀 정리가 좀 많이 되셨지? 네. 뭐가 됐어요? 나는 좋아지고 있다. 그렇지. 네, 이제 좀 똑똑 돼간다. 이제 그렇게 돼가는 게 뭐냐면, 잘 봐요. 잘 들여다보면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100일 동안 했어. 그럼 뭐죠? 어머니 이 기도한 의식이 뭐로 돼 있어요? 내 자식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없이 내가 얘기를 하는데도 뭐가 안 되면 똑같다 또 붙여도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안 좋은 걸 적어. 이거 희한한 일. 교회에서 앞에 가면요, 그냥 뭐 온갖 것을 다 붙여놨어. 밖에 막 붙여놔 있어. 그리고 보면 뭐라고 했냐면 강조에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잘 보세요. 사람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 그래서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는 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아들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속 우주 천체 삼라만상의 모든 이 공간 안에 뭘 얘기를 해요? 내 자식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강조에 강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절대 그렇게 오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려면 이제 군대식으로 가야 돼. 다를 빼고 요로 바꿔야 돼. 요는 빼고 대구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다로 변해야지. 그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들은 이렇게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양 올리고 기도 올립니다. 이렇게. 좋은 걸 보세요. 좋은 곳에 가 있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마음이 일으키도록 그렇게 기도를 자꾸 해주셔야 돼요. 하루에 5분이라도 자꾸 그렇게 하세요. 네? 다른 분이 그렇게 쓰면 안 되겠어요. 지금. 바람을 되게 그것도 이제 종교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긴 한데 그냥 간절히 하시면 되는데 반대적으로 돼 있어. 이게 반대적으로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받으면 돼요. 사람은요 살아있는 존재거든요. 사람의 감정 절대 나쁘지 않아요. 너무 사람에게 힘들고 자기 자신한테 힘들게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자꾸 화를 내고 자꾸 자기가 그래서 이기고 잘 되는 것을 대접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돌아서면 다 욕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보세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내가 운이 나빠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도 뭐라고 그래야 되죠? 다시 써요.
우리 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된 일이 있게 돼서 가피를 잘 받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알아들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애쓰는지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잘된 애가 먹고 살기 때문에 아유, 기가 막힌 일이죠. 아유,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아,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불자가 잘 돼야 절도 살고 스님도 살고 불교도 살고 그러지. 네.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자꾸 찡그리고 살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러면 그 주지 스님이 저 직무유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것도 절에 와서 온 사람하고 안 온 사람하고 조금이라도 좀 차이가 나야지. 네. 많이 나기 바라지 마. 조금 이쁜 짓 하면 돼. 그래서 생활을 조금씩 이게 하는 것이, 기도는 뭐라고요? 적응이에요. 기도는 좋아지는 적응이지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무슨 뭐가 따로 있고, 사람은 각자의 다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꾸 자식 걱정하고 앉았으면 그 자식 헤매듯 살다 끝나. 그러지 말아요. 걱정 근심 그만 좀 보내세요. 어제 아들 딸 어디 밖에 나갔다가 늦게 어디 들어왔어. 그랬더니 일단 들어오면 고맙잖아. 나가서 언제 전에도 들어오면 안 이뻐, 그죠? 근데 이제 늦게 들어왔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시간 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